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천국 소망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주님의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함께 말씀 앞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또 우리의 아프고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새 힘을 주셔서 이 세상에 험난하고 죄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은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상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과 뜻을 더욱 하나로 모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도 우리 주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도 감동케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27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페이지로는 99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 27장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6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이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실 멸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돼 가지고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천년 왕국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은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여기 하나님을 포도원 지기라고 하셨는데 포도원 이스라엘 민족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나무를 심으신 겁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할 때는 나쁜 열매를 맺어서 심판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27장은 26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26장 19절을 바로 위에 있습니다. 2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여기 우선 이 주의 죽은 자들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그것은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여기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재림으로 부활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되는 것이다. 그리고 2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내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 말씀하는 거고, 밀실에 들어가서 7년 환란 속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7년 환란이 시작되죠. 7년 환란 속에 그 동서로 갈라진 골짜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숨어서 후 3년 반을 지낼 것,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여기 약속하신 겁니다. 잠깐 숨을 지어다. 2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그 이방 세력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들 배후 속에 마귀가 사단이 있었는데 그 사단 세력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27장에 이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바다에 있는 용, 이게 세상에서 그 활약하던, 세상에서 그 세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회방하던 그 마귀를, 그 용을 심판하실 것, 멸하실 것,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으로 그 이제 이루실 것,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천년왕국 속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차적으로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든 민족의 샘플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가 되며, 여호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도 되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도 포도원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포도원 지기도 되시는 거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도 포도원이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포도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27장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정확히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기 그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는 세상에서 활약하던, 세상에서 하나님을 회방하던 그 용을 죽이시리라. 그런데 이 용을 여기 얘기하시기를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여기 리워야단 그랬는데 리워야단이 그 사단 얘기하는 겁니다.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 리워야단, 용이거든요. 그래서 날랜 뱀이라고 했는데, 날랜 뱀이라는 것은 그 사단이 아주 빠르게 역사할 것, 아주 민첩하게 사람 속에 역사하고 세상 속에 역사할 것을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그래서 이 꼬불꼬불하다, 그 아주 간교하고 거짓말에 능한 이제 이런 마귀 속성을 여기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절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기를 견고하다,
크다, 강하다. 그 칼로 사단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용이 힘이 있고 날래고 아주 교묘하고 간사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 칼로 이 사단을 결국에는 죽이시리라. 그래서 사단이 그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사단이 그 무저갱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지상 재림으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멸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27장 1절에다가 줄을 넣어서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욥기 4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에 41장 1절에 802페이지입니다.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자, 여기 악어가 나옵니다. 우리 말로는 악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리워야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워야단이 여기 41장 33절 보시겠습니다. 33절. 이 악어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다 읽을 수가 없고 그 33절 보시면은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라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 이게 사단 마귀거든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에 쫓겨난 왜 타락했냐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타락해서 이 세상에 쫓겨난 존재가 그 타락한 천사가 마귀인 겁니다.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이게 리워야단인데 이 리워야단 이 사단을 날랜 뱀 꼬불꼬불한 이 바다의 용 이 사단을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멸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27장 처음 찾으셨던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에 그날의 여호와의 재림 때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마귀가 정말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이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쫓겨났고 벌을 받았고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을 먹는 벌을 받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벌을 받았는데 이 뱀도 벌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그 흙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사람의 그 육신을 육체 속에 역사할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그 뱀을 벌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하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 마귀가 배후에 역사해서 예수님의 발꿈치는 상하게 했지만은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은 역사했지만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마귀가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신 것이고 그 결과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가 깨진 거다. 마귀는 이미 머리가 깨졌습니다. 살아는 있는데 머리가 깨졌어요. 얼마 못 갑니다. 결국에는 이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마귀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자기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래서 이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못에 들어가라.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귀신들을 위해서
지옥이 예비됐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가 어차피 지옥 갈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발악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잠깐 풀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마귀를 잠깐 쓰시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마귀를 벌하실 거다. 이걸 예언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12장 31절 신약성경 169페이지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여기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결과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런데 그 앞절에 31절에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이게 사단이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이 아담이 그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권세를 이 마귀에게 빼앗긴 거거든요.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신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이 결국에는 쫓겨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마귀에 대한 심판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는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살아있죠. 그래서 그 마귀의 역사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도 찾으시겠습니다.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님이 오셨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하고 마귀가 심판받는 거하고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마귀 머리가 깨진 거고 권세가 깨진 거고 마귀가 잠시 살아서 회방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유지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마귀가 완전히 이제 무저갱에 들어가고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 받을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7장 본문 표시해 놓으신 곳에 다시 가서 보시겠습니다. 27장 2절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여기 2절에 그 날에, 여기 그 날은 천년왕국 때에 그 말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후일에 그랬는데, 이 후일에 그날에,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은
사단의 그 세력 속에 놓여 있던 이 세상, 결국에는 7년 환란 기간에 마지막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해진 이 세상을 예수님이 기상재림하셔가지고 리뉴얼 하셔서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지구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진, 완전히 황폐해진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새롭게 창조하셔가지고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겁니다. 그 1000년 왕국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한때는 불순종해가지고 징계를 받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환난 받다가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다 돌아와서 세상의 중심이 되실 것을, 완전히 회복되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포도원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포도나무를 심어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나쁜 열매를 맺는 정말 안 좋은 포도원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이사야 5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장 972페이지 이사야 5장 1절 말씀부터 1절부터 7절까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칠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영생의 복,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을 그 복.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고, 많은 기적으로 이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도원을 만드시고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래서 그 포도원이 완전히 망가지고 담이 무너지고 그리고 여기에 이 울타리가 걷어지고 짓밟히게 되고 황무케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여기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117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8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다 보여주셨죠.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셨고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그 능력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여기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결국에는 찍힘을 당하고 그 땅에서 뽑혀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우리 시대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고 자기 나라 땅에 돌아갔습니다. 물론 아직 다 돌아간 건 아니지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징조를 보는 거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7년 환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징조를 보는 시대잖아요. 본격적인 환란은 7년 환란 기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전 3년 반 기간에 환란 기간에 전 3년 반 기간에 두 증인 감람나무 촛대 두 증인이 200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증거하고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예언돼 있고 그리고 이제 중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엔 속아가지고 그 경배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정체를 알고 이제 도망가다가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후 3년 반에 다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통치가 있고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셔가지고 이 마귀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민족적으로 회복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천년 왕국이 펼쳐질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 민족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다른 모든 민족, 다른 모든 나라, 다른 모든 이방인들이 교훈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 내리신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포도원 삼으시고 교회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삼으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포도원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도원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이 마음이 포도원이거든요. 여기에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 심으시고 좋은 포도 맺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을 정말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합력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가 맺히는 포도원을 만들 책임이 있죠. 우리에게 그런 의무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상급과 축복과 영광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 32페이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이게 해 뜨는 시간 오전 6시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이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거든요.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들어가서 일하라. 여기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나가가지고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처음 이 포도원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처음부터 불러주신,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한, 가장 먼저 경험한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유대 민족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율법 약속하셔. 율법 언약. 근데 그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베풀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길을 열어놓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율법 지켜서 천국 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여기 3절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이게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제9시에 오후 3시입니다.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11시는 오후 5시거든요. 이제 다 해가 지는 시간입니다. 일과 끝나는 시간이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기 이 비유의 정확한 뜻은 이런 겁니다. 한 데나리온, 이 하루 품삯인데 이거는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건데, 은혜는 다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이 품꾼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공로에다가, 자기 열심으로 천국 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이고, 여기 그 다음에 9시, 정오, 또 오후 3시 이때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공로 플러스 은혜.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감사하지만은 나도 열심히 해야, 열심히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게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플러스 자기 열심을 보태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가냐? 여기 마지막에 11시에 온 자들이 오후 5시에 와가지고 정말 삭슬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가게 해서 그냥 한 데나리온 준 겁니다. 오직 은혜를 받은 사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만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자기 공로, 자기 열심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감사할 따름이죠. 왜냐하면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잘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오직 나를,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냥 거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기만 한 거죠. 일한 것이 없이 삭시 아니라 은혜로 받은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모든 것들이 오직 은혜인 겁니다. 오직 은혜. 그걸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이런 비유가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포도원이고 또 포도나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절, 요한복음 15장 1절 173페이지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좀 길기 때문에 역시 한 절씩 교대로 저랑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가지니, 너희는 가지니. 자,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당연히 붙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포도나무인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죠. 머리하고 몸이 붙어 있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신데 구원받은 성도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이게 포도나무인 겁니다. 포도나무 없는 가지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가지는 당연히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 가지 중에 3가지 종류의 가지가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은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이 제해진 가지 이 제해진 가지가 여기 지금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해진 가지가 누구냐면은 1차적으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제해진 가지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돈을 사랑했죠. 제해버리시고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2절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기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정말 많은 열매 맺는 그런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열매를 못 맺는 가지. 그래서 이 가지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이 불에 던져 사르면 이게 지옥 심판인데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구원받은 사람 중에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사람들에게도 부끄럽게 된다, 짓밟히게 된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지가 나오는데 재해진 가지, 구원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가지, 구원받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 그리고 여기 밖에 버리어 말라진 가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매를 못 맺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도 부끄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포도원입니다. 우리를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고 농부가 포도원에 포도나무 심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교회의 교회라는 동산의 동산지기,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교회 가운데에서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열매 맺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집도 포도원입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가정 특별 집회를 했는데 정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더욱더욱 느껴가는 것은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가정이 포도원입니다. 이걸 잘 지켜야 되거든요. 가꾸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시편 12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898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기 집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이 자식은 이제 가정 속에 부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부의 사랑으로 자녀가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다. 그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128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그 도에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가정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무조건 주는 복은 아니에요. 수고한 대로. 우리가 일확천금 바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투기를 한다든지, 투기 여러 가지 있죠. 뭐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뭔가 일확천금을 바라는
로또 복권을 산다든지 뭘 한탕 해가지고 아주 큰 돈 벌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돈 벌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면 신앙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가정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일확천금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축복이거든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정말 축복이 뭐냐면요,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가 주님의 포도원이고, 우리가 여기 심겨졌고 여기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원에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도 개개인도 포도원입니다. 잠언 24장을 찾겠습니다. 30절. (938페이지) 30절부터 3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 어떤 사람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우리가 농촌에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밭은 굉장히 잘 경작이 돼 있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작물이 심겨져 있는, 그래서 아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밭도 있는가 하면, 혹 어떤 밭은 좀 버려진,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잡풀이 아주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돌담도 무너져 있는, 울타리가 무너져 있는 그런 밭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가 같죠. 게으른 사람이 지혜가 없는 것이고 지혜 없는 사람이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 밭과 그 포도원을 보니까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가시덤불, 가시가 뭐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땅이 가시덤불과 은곤기를 내고 저주받은 모습이죠. 그 이후에 사람은 이 죄 속에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가시처럼 아픈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아픔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픔을 주는, 고통을 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리 마셔가지고 그 가시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쓰셨지 않습니까? 그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모든 그 이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의 그 밭과 포도원의 모습이 가시덤불이 퍼져 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 속에 살아가면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서 세상의 그 도덕적인 죄, 어떤 사회적인 죄, 어떤 신앙적인 죄,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면은
자기 자신에게도 고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가시는 계속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 게으르고 지혜가 없으면은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구원을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온유해지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게으르게 살고 지혜 없이 살면은 그 마음이 다시 거칠어지고 육신적이 되고 정욕적이 되고 세상적이 되고 세상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돌담은 왜 있어야 되죠? 짐승들도 맞고 경계선이지 않습니까? 이걸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그 풍속이나 세상의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돌담이 쳐져 있어야 되는데 게으르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돌담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여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나 영어 성경은 여우들입니다. 복수거든요. 여우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여기 특별히 작은 여우라고 한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엄청나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모습으로 서서히 들어와서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리가 들어오고 두 마리가 들어오고 여러 마리가. 그래서 여러 종류의 여우가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라는 여우가 조금씩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포도원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그 심령을, 그 신앙생활을 망치게 할 수 있다. 그 미워하는 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거, 자기 가족을 미워하는 거, 사람을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 않는 거, 끝까지 용서 안 하는 거, 세상의 욕심, 어떤 사람은 딱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욕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돈이 있어야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돈을 벌어야 돼. 처음에는 그 욕심이 작았는데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11조도 해야 되고 건축원금도 해야 되고 전도하는 데 쓰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명분으로 돈을 벌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 욕심이 조금씩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무너지는, 돌담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세상의 죄, 요즘 세상에 죄가 얼마나 충만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은 성경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이런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선이고 함께 할 수 없는 게 악이거든요. 그게 죄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형제 자매들 모르게 짓는 죄. 이 죄가 처음에는 작았는데 조금씩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 담이, 세상과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운동이 좋지만은 지나치게 운동하는 것, 이것도 담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운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하는 게 필요한데 너무 지나쳐가지고 신앙이 뒷전이 되는, 자기 건강 지키는 것이, 운동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그 담이 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취미 생활도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지나쳐가지고 신앙생활이 뒷전이 되는, 그래서 취미 생활이, 그 오락이 우선이 되는, 이게 담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친구들을 아예 안 만날 수는 없는데 전도한다는 명분으로 세상 친구들을 사귀다 나중에는 세상 친구가 우선이 되는,
신앙이 뒷전이 되는, 이게 지금 담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세상에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에는 죄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줄로 생각하고 좀 자긍심을 갖는 건 필요한데 이게 조금 지나쳐가지고 자만심이 되고, 그게 좀 더 지나쳐서 거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기를 조금씩 드러내고 자기를 조금씩 자랑하고 하더니 나중에는 교만해서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막 쓰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게으른 거, 여기 지금 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게으른 것은 지혜가 없는 거다. 게으른 사람의 돌담은 무너지게 돼 있다. 게으른 거. 그래서 육신적으로 여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자꾸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거, 육신적으로 좀 누리면서 즐겁게, 그리고 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부지런하지 않게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에는 돌담이 무너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완전히 담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온라인이 워낙 발달하고 유튜브가 워낙 성행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말씀도 유튜브로 다 이렇게 지금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거를 관심 있게 보다가 이상한 교리를 접하게 되고, 그걸 자꾸 듣다가 거기에 미혹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처음에는 작은 여부였거든요. 찾기 시작했어요. 조금 관심 갖고 봤는데 그걸 2번, 3번, 10번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복음을 거스리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담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처음부터 경계해야 된다. 여기 이 게으르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강도같이 온다는 것은 강도는 와가지고 빼앗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좋은 걸 다 뺏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은 안 이루어지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 은혜, 축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많이 가지고 나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게 군사같이 이르리라. 군사는 죽이는 겁니다. 와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구원을 받았다고는 말하지만은 구원 받은 사람 같이 살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 전혀 쓰임을 받지 못하는,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 이 게으른 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개미입니다.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얻어라. 자, 개미는요 특징이 있는데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개미는 여름에 겨울 양식을 준비해요. 참 부지런한 그리스도인들은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내세도 준비하고 상급도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맡은 일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정말 충실하게. 개미는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하게 해야만 준비가 되는 겁니다. 게으르게 해서는 준비가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직장에서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준비를 잘하는 삶. 그리고 개미는 우리가 볼 때는 막 정신없이 다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질서 정연하거든요. 자기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뭐 일개미도 있고 병정개미도 있고 그 다음에 여왕개미도 있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서와 역할에 따라서 움직이는, 순종하는 이 개미에게서 받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죠. 가만히 있는 개미는 없습니다. 개미 허리라고 해가지고 개미 허리가 정말 가늘거든요. 그런데 그 가는 허리를 가지고 개미가 자기 몸무게의 50배가 되는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허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으로는 좀 연약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부지런하게 살면은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미는 다른 개미에게 먹이를 준답니다. 그래서 이 배고픈 개미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 윗속에 저장된 그 먹이를 뱉어가지고 주는, 정말 개미가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개미는 필요할 때 싸우는데 이유 없는 싸움을 안 한답니다. 우리도 필요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마귀와 세상과 자기 육신과 싸우는데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되죠. 필요 없는 싸움이에요. 싸워서는 안 되는 싸움이죠. 개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미는 집단 생활을 합니다. 혼자 있는 개미는 없습니다. 항상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 있을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부지런한 개미는 있어도 게으른 개미는 없습니다. 부지런한 성도는 있어도 게으른 성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살아야 되거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냐면요, 열심히 살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부지런하게 살 때 뜨거워지거든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미팅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전도인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전도인이 뭔가 그 동력, 자동차도 그 휘발유라고 하는, 또 그 가솔린이라고 하는 그 기름이 있어야지 동력을 얻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을 맡은,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들의 에너지, 전도인들의 동력은 뭘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제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도인의 에너지는 고생이다. 전도인의 에너지는 고난이다. 전도인의 에너지는 육신의 고통이다. 고생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열심히 생긴다. 그것이 전도인의 동력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도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주님의 포도원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포도원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이 다 포도원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심령과 마음도 포도원입니다. 여기에 열매가 맺혀야 되거든요. 좋은 열매, 좋은 포도가 맺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에도.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18절. 21페이지.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오늘 긴 본문을 많이 읽는데요. 같이 교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여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1차적인 의미는 길가에 뿌리운 씨와 돌밭에 뿌리운 씨와 가시떨기에 뿌리운 씨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언뜻 생각하면은 가시떨기에 뿌리웠는데 여기 돌밭에 뿌리웠는데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여기 잠시 기쁨으로 받았네. 구원 받았는데 말씀을 환난 핍박 일어나니까 넘어졌네. 이 가시떨기에 뿌리온 것도 결실치 못한 결실만 없지 여기 싹은 난 거네? 아니고요. 이 구원이 아닌 겁니다. 왜 구원이 아니냐면은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여기서 포인트는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여기 길가에 뿌리온 씨, 돌밭에 뿌리온 씨, 가시떨기에 뿌리온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못 깨달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소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죽인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당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구원받은 성도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 깨달은 사람,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결실하는데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겁니다. 그 사람은 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결실을 맺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된다.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구원받는 것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은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다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마음 상태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으면은 열매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다 빼앗기고, 말씀을 듣고도 환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넘어지고, 말씀을 듣고도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열매가 없는 삶이 될 수 있다. 교훈 받을 수 있죠. 1차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걸 동시에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우리 마음이 돌밭과 같고, 우리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으면 결실이 없는 거예요. 포도원인데 좋은 포도 맺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는데 들포도 맺는 거예요. 돌담이 무너지고 여우들이 들어와서 다 해치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정말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 주실 기회를 주신 거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지런하게 삶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예수님 만날 때에 상급과 영광 받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포도원입니다. 주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신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교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이 포도원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 가야 되고, 우리 가정이 포도원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온 가족이 정말 화목하고, 이거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 예배를 하고 서로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대화로 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좋은 것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축복된 가정을 만드는, 이게 가정이 포도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도원이고 주님이 포도원 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도 포도원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 안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살아감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좋은 포도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좋은 열매가 풍성히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상교회가 계획하는 일들, 준비하는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일치단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열심을 품어서 그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 복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누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남은 모든 일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